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같이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7월 달에 또 후반기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면 간혹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다.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게도 연일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던 그 완도 실종, 가족 실종 사건, 조윤아 양 가족 사건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 한 2억 원 정도 빚이 있었다고 하고 연일 독촉을 받는다고 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것만이 길이었나?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요새 파산 신청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또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길이다. 주님이 생명이다. 주님께로 가면 길이 있다. 주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길이라고 믿고 주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이 안 나오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도 참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일단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했겠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산으로 들러 전전하고 아둘람 굴에 가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다 모여서 그들을 책임져야 되고, 다윗도 이렇게 살던 데가 있었다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 이것만 해도 힘든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리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건하게 섬기지 않는 이런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한 1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모든 걸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요. 얼마나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심하면 환난 날이라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다윗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사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를, 이런 죄를 지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실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엄청난 죄를 졌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통해 자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후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마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이 여름철에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든든하게 뿌리를 받고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위대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 말이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셔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할렐루야, 없는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뒤로 가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 당장 뭐가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변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주셨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다 그래도 영혼이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영혼이 살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주님의 진리에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12절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타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후반기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다윗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고 살게 되는 후반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